불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 알아주도록 하셔. 초월적 X예요. 불교에서 초월적인 걸 강조한다 그럼 틀려요. 탈세속 X예요. 탈세속 그러면 도가에서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중생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탈세속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기지문에서 세속적 구속에서 벗어나자, 세속적 구속에서 탈피, 그러면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 구속은 탐욕을 말합니다. 세속적 구속은 탐욕이고요. 거기서 벗어나자 맞지만 탈세속 그러면 이건 도가로 갑니다. 아래 거 같이 가주시고요. 자, 불교에서 좀 악센트를 주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연기설입니다. 연기설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인연,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성, 소멸한다는 진리예요. 인연 속에 만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상호 의존성, 그 다음에 관계성이 나오고 또 인드라 망이라는 개념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는 망의 동그라미를 땅 쳐야 돼. 이 망이 그물 망자입니다. 즉 서로의 그물 속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석이 서로 빚을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상호 관계성, 그 다음에 의존성 여기서 나온다. 자, 이걸 통해서요. 자타 불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아니하다. 자타 불이. 그러므로 너와 나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너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비의 윤리가 나와요. 자, 그리고 보시의 윤리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는 남을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남을 도와줬다는 생각조차도 마음속에 남기면 안 됩니다.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조건 없는 선행. 자, 그래서 연기를 깨달으면 무수한 인연 속에 만났다라는 연기를 깨달으면 생명 전체의 경외심이 나타난답니다. 즉 생명과 우리 인간이 무수한 인연이라는 끈 속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윤회설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좀 이따 윤회설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깨달으면 그걸 뭐를 깨닫는다? 공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자, OX 선지 한번 기출문제 평가원 그런 데서 골라봤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달아라. O. 불교는 우주의 모든 생명들은 모든 생명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다. O. 자, 불교에서는 남에게 베풀 것을 강조, 이런 맞는데 대가를 바라고 X. 조건 없는 사랑 O. 자, 요거 잘 보세요. 유일신 나오거나 절대적 존재 이런 단어 나오면은 불교 X입니다. 불교 X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도록 하십니다. 자, 윤회설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회설은 연기성과 연결시켜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만든 단원이에요. 연기성과 연결하고 싶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설에서, 자, 연기설은 무엇이냐? 내세에 좋은 과보를, 여기서 과보라는 거는 인과응보란 뜻이에요. 인과응보란 뜻입니다. 인과응보를 얻도록 현실에서 좋은 삶을 권장하는 것, 이게 윤회설, 연기설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바퀴벌레 한번 찾아봤어요. 얘가 뭔가 열심히 뛰고 있죠.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럼 등업돼요. 쭉 이렇게 등업됩니다. 그러면 개로 태어나요. 등업된 거죠. 이제 개 된 겁니다. 얘가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쭉 등업돼요. 그럼 뭐로 태어납니까? 짠짠짠 사람 됩니다.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인생을 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겠죠. 자, 죽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이제 네가 현세에서 한 일에 대한 업보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울은 이제 뭐 전생에 네가 한 일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재판 같은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은 내려갑니다. 강등돼요. 개로 태어납니다. 근데 개가 돼가지고 계속 개짓거리를 해요. 그러면은 벌레 돼요. 근데 벌레에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막 많이 한대요. 막 많이 하면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배추 돼요. 배추로 태어납니다. 즐거운 배추. 이제 김치 돼요.
여기 인생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희망도 갖지 말고 행복한 배추로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을 때 좋은 어떤 그 일을 해서 자꾸 등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윤회설에서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바퀴벌레도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올라가면 등업되는 겁니다. 윤회에서 심지어 바퀴벌레도 몇 바퀴 돌면 윤회에서 탈피할 수 있고 쭉 올라갈 수 있어요. 보살돼요. 바퀴도 못 된다고요? 보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은 윤회에서 탈피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죽음관과 비교해서 또 보면 되는데, 인간은 윤회에서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윤회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즉 무지와 탐욕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덕을 갖춘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 보살의 모습은 이 열반의 세계에서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을 구제하러 내려오는 모습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보살의 모습입니다. 자, 중생을 구제하러 내려오는 모습, 그게 진정한 보살의 모습. 자, 여기까지 알도록 하십니다. 공 볼게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공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공에서 알아야 될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사성제, 그 다음에 삼법, 인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사성제 먼저 볼게요. 사성제는 일단 도식 보면 이제 고집 멸도로 나와 있죠. 자, 먼저 현실. 자, 현실에서 이 마음의 청정은, 인간의 마음은 맑고 깨끗, 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대요. 우리 현실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고통스럽답니다. 즉 고통의 모습이 뭐냐? 생, 로, 병, 사해, 네 가지 고통이 대표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집성제입니다. 집성제가 고통의 원인. 그래서 여기서는 애욕과 무명이라고, 무명이라는 단어도 한번 출제됐었죠. 그래서 무명은 무지에 해당되고요. 애욕은 탐욕에 해당됩니다. 무지와 탐욕, 이것이 집착이고 이것이 우리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이게 현실이고 가야 될 이상이 있겠죠. 자, 이상의 결과,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이상은 멸성제입니다. 맑고 깨끗한 열반 해탈의 경지, 이쪽이 멸성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결과의 모습이고요. 그럼 원인이라고 적었지만 방법입니다. 따로 여러분이 방법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가야 될 방법인데 그게 뭐가 있다? 도성제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팔, 정, 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도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멸성제로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법인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자,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재행, 재법, 일체, 이거 세상 만사란 뜻입니다. 무시해버리세요. 무상, 무아, 고,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무자는 또 동의어죠? 아,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상, 늘상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세상 만사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 늘상 변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아도 똑같은 뜻이에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가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나가 없다, 불변의 나가 없다, 개별의 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제법, 무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만사 다 고통이다. 일체, 개고. 자, 요걸 한번 요런 식으로 그동안 출제됐던 문장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정된 개별적 불변의 독자적 자아 실체 없다예요.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요 두 문장은 다 요렇게 그동안 출제됐던 문장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거 볼게요. 출제된 모든 것에 고정된 개별적 실체성이 있음을 깨달아라. X. 영원 불변한 고정 X. 고정 불변한 절대적 실체를 깨달아라. X. 그렇게 가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 화해와 조화를 강조하는 불교윤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스님 세 분이 나오는데 넣을까 말까 하다 그냥 놓습니다. 왜냐면 뭐 문제로 한두 번 살짝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너무 깊이 가주시는 마주시고 그냥 EBS에서 나와 있는 지문 정도만 알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효, 의천, 진울까지 깊이 외우면은 이거는 그 윤리와 사상까지 들어가는 어떤 범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요 정도 선상에서 말이 있구나, 그 정도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교 볼게요. 도식 6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자, 먼저 도교. 도가, 여기서 이제 도가라고 썼는데, 춘추 전국시대는 도가라고 불렀습니다. 자, 도란 무엇이냐? 자, 도에 대해서 볼게요. 도교에서 말하는 도. 도란 자연이다. 그래서 순수 소박한 것. 이것을 도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도가에서 두 사람을 아셔야 합니다. 노자와 장자를 아셔야 돼요. 어쨌든 도가는 육아를 비판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혼란의 원인을 육아들이 말하는 인의 예지, 그 모든 것을 인위라 말하면서 그 인위가 혼란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가는. 자, 그러면 혼란의 원인은 육아들이 주로 말하는 인위 예지고, 극복 대책은 인위의 반대말 생각해야겠죠. 무위 자연으로 갑니다. 자, 인위의 반대말로 무위, 그 다음에 자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위 자연에 가장 가까운 것을 상선, 가장 선한 것을 마치 뭐와 같다? 물과 같다. 그래서 상선 약수를 얘기하면서 물의 두 가지 덕을 얘기했습니다. 물은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국 과민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도가에서 바라보는 이상사회는 이 작을 소자입니다. 작은 나라, 적은 백성. 그래서 요때 뭐 개소리, 뭐 닭소리, 아침에 그 정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작은 국가를 얘기했고요. 이 당시의 백성은 자, 무지, 무욕한 백성, 그 다음에 소박한 백성,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백성을 이상적인 백성으로 바라봤다. 자, 요 정도가 도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가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장자 나오는데, 장자는 혼란의 원인을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찾았어요. 즉, 인위도 들어가고, 인위를 포함해서 시비선악의 분별적 지식, 결국 또 육아가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극복 방법은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시비선악이 없고 분별이 없는 상태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재물의 경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일체의 차별이 없는 정신적, 절대적 자유의 경지. 자, 이 재물에 가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좌망, 왜 일로 갔냐? 심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망은 앉을 자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앉아서 잡념을 버리고요. 심재, 마음을 텅 비우는 것. 이걸 기본으로 하시고, 우리 기출문제들 좀 보면은 좀 추가로 옆에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소요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허심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옆에 좀 써주셔야, 선생님 도식 옆에다 좀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허심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삶. 그래서 뭐 마음을 정화시켜 원래 자연의 마음을 되찾는 것, 그런 걸 허심이라 말합니다. 소요도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경지로 좌망심재 일단 외워주시고요. 허심과 소요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물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사물과 내가 차별이, 분별이 없어진 상태에 도달하고 그 상태를 물아일체의 경지라고 말을 했어요. 즉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 물아일체에 도달하고 이때 삶의 모습을 순물 자연이라 말했습니다. 즉 순이라는 건 순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은 자연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 대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 순물 자연의 삶을 강조했고, 여기에 도달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진인, 여기서 진이라는 건 참진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 그런 걸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의 모습. 그 다음에 시비선악의 분별을 혼란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가 이 분별하는 오감에 의한 상대적 지식을 비판했습니다. 자, 인간의 감각이죠. 5가지 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대적 지식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선, 악, 미, 추, 생, 사, 꿈, 현실, 긴 거, 짧은 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오감에는 어떤 거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 진정한 아름다움, 그런 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아무리 긴 것도 그보다 더 긴 것에 비해서는 짧은 것이고, 아무리 짧은 것도 그보다 더 짧은 것에 비해서는 긴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자, 일단 그거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가의 이제 나중에 영향을 볼게요. 이 도가는 신선사상이나 양생,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알아서 지우세요. 양생을 통한 불로 장생을 강조하였었다.
그래서 웰빙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이것은 나중에 의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 도참설은 예언서고요. 이것에도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또 선을 권장하는 서적, 권선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 선악을 오감에 의한 차별이라고 봤는데, 나중에 가서 선을 권장하는 서적도 만들어졌는데, 권선서. 옆에다 좀, 써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윤리의식을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하였다. 자, 왼쪽 아래에 적혀있죠. 조그만 글씨로. 이거 OX 한번 넣었으니까 이거 적지는 마시고 지금 나랑 그냥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감각을 기초로 시비선악을 분명히 가리고 옳은 행위를 하라. 자, 그래서 감각을 기초도 틀렸죠. 오감에 의한 상대적 지식이니까. 시비선악을 분별히 가리고, 아니죠. 시비선악의 분별이 혼란의 원인이었었죠. 옳고 그름도 상대적 지식이었죠. X입니다. 시비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제 됐죠. 지혜에서 벗어나자. O. 자, 똑같죠? 불변적 지식을 쌓아나자. 이제 여기서 다 틀렸죠. X로 가야죠. 조용히 앉아 잡념을 버리고 좌망. 마음을 비우자. 심재. O. 자, 진인,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인은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다. 참된 사람은 뭐 여기에 허심, 소요, 재물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니까 맞겠죠. 자, 선을 행하고 공을 쌓으면 신선이 된다. 이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권선서에 들어가는 거죠. 오로 들어가야죠. 자,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양생법을 강조했다. 이건 나중에 도가의 영양, 불로, 장생, 오. 속세를 벗어나 자신만의 정신적 자유. 자, 정신적 자유, 이게 재물의 경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고요. 이 속세를 벗어나, 이것은 탈세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가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